성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상징,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그리고 이후에 또 신약에 와서 성전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 성막입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성막이라 성전이라 하면 한 건물, 한 장소를 지칭하는 그런 거지만 오늘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좀 더 의미를 넓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개개인 우리 자신과 또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또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도 성전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짓는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막을 짓는, 성소를 짓는, 성전을 짓는 이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의 내용,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자세히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지어갈 것인가? 첫 번째,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전 지을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혼자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성전을 지을 거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그런 재료들은 상당히 고가 비싼 것입니다. 거기 들어간 금을 다 더하면 1147kg, 1.1톤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은은 3.9톤이 들어갔습니다. 놋도 그 당시는 상당히 귀한 것인데 2.2톤의 놋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금액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어제 금값 계산을 이렇게 시세로 해보니까 금 1.1톤을 하니까 800억이 나오더라고요. 금만. 그래서 성전에 짓는 그것을 성전에 들어가면 안이 다 금으로 입혀져 있고 모든 기구들이 다 금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가치 있는 예물이, 보물이 필요했어요. 그 금과 이런 귀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왕이 한 사람이 낸 것도 아니고 부자가 다 낸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작은 것들, 금반지 하나, 금고리 하나 이런 거 내어서 다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헌신, 작은 것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는 무엇인가 소유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마음이 담깁니다. 좀 고가라도 누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아니면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것들이 내가 직접 뭐 하나 사기 위해서 일하고 돈 벌어서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하나 사는 것보다 마음이 담기는 정도가 다릅니다.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도 작은 금액이지만 의미 있게 한 작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내면서 참여할 때 그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 의미가 담겨져 가는 것입니다. 아직 헌금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헌금을 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아직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어떻게든 의미 있게 하나로 다 모아서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도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수리하고 고치고 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건물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유지해 갑니다. 성전을 세우는 건물의 성전이든 내 마음의 성전이든 성전을 세우는 가장 기본은 헌신입니다. 헌신이 되어야 거기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없이 거룩한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죄를 돌아보고 성실히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행동들을 내 삶에서 버리는 것, 이것도 엄청난 헌신입니다. 이 노력을 하셔야 내 안에 거룩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 보는데 시간을 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 사역들을 섬기고 또 예배 사역을 섬기는데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반주하고 뒤에서 방송실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 나오시는 분들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더 헌신해서 나옵니다.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막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이 헌신입니다. 그렇게 수고할 때 더 영원히 교회가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도록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는 수고, 이것도 엄청난 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은혜 부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함께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주어진 은사도 다 다른데 또 그 은사 따라서도 다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은사 있는 여러 사람들을 자원해서 오라고 해서, 물론 리더들은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는데 그 외에 많은 은사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집에서 옷 만드는 그런 부녀자들도 와서 성막을 다 짜고 하는 그 헌신, 그것이 다 모여서 성막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인데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은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포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네, 실, 가죽, 기름, 나무, 이런 보배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고 와서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다 쓰임 받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헌신이 우리 공동체의 성전과 내 개인의 성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헌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받을지니라. 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물건 줄 때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주는 것이 좋지, 이렇게 그냥 툭 던지듯이 이렇게 주면은 받으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쭉 보시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5절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오히려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낼 때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지 않습니까? 헌금을 내고도 자기가 땅을 팔아서 그렇게 쓰라고 내놓고도 그 행위가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쁘지 않으면서 기쁜 것처럼 포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는 것입니다. 죄가 됩니다. 이것이 드리는 것이 내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냥 내키지 않는 대로 계십시오. 내키지 않는데 막 기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 그러나 정직한 마음이지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내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덕업주가 아니십니다.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시켜가지고 강제로 뭔가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부담 지우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떼어드려 보십시오. 또 때로는 빡빡하고 힘들어도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내가 재정적으로 좀 여유롭고 넉넉한데 그에 걸맞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내 마음이 기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전에 내 마음부터, 내가 지금 돈이 이만큼 여유가 있는데 아까운 마음에 조금 드리고 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안 옵니다. 찔림이 오지. 헌금하고도 찔림이 오지. 그래서 헌금할 때 부부가 서로 싸우는 일이 얼마를 낼까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한쪽은 좀 아까워서 이렇게 하다가 많이 드리고 났을 때 기분이 좋은 거, 저는 그렇더라고요. 많이 드리고 나니까 기분 좋지, 둘이 싸우다가 작은 금액 딱 드리고 나니까 왠지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거기서 내가 좀 마음이 담긴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기쁩니다. 드리고 나면. 기도하는 내 생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은혜, 내 개인의 성전을 만들려면 물질도 그렇지만 시간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넉넉한데 기도하러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유튜브 보고 축구 보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이런데 마음 들놓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작은 시간이라도 정말 직장이 정말 바쁜데 지금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지금 공부할 게 이만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가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예배하러 와서 예배 드리고 가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시간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내가 먼저 기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미 축 처져 있고 정신은 이미 저쪽에 하늘나라 가 있고 하늘나라가 아니고 꿈나라로 예, 이왕 남았으면 이왕 이렇게 나왔는데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면 같은 시간이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자 성막을 지을 텐데 너희 중에 몇 명이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한번 그려서 가져와봐. 내가 한번 볼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세히 세밀하게 다 양식을 그리시고 그렇게 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요거대로 지어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설계를 낼 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 이제 우리 대형교회도 앞으로 더 짓고 하겠지만 지금 딱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서로 의견을 맞추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걸 더 넣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얘기가 좀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개인의 성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임의로 내 개인적인 생각들이 들어가고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려면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기도는 빠지지 않고 나와서 소리도 내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내 중심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성막의 양식도 배우고 듣고 있고 이스라엘 어떻게 다스리는지 막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밑에서 산 아래에서는 모세 안 내려온다고 막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우리를 만들어낼 신 금송아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은 크고 원하는 것은 크고 기도해서 뭔가 얻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 얻고 싶은 것이 내 개인의 욕심, 자녀의 인간적인 성공, 사업의 성공 그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금방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녀가 사고라도 한번 터지면 사업에 뭔가 좀 문제 생겨서 돈이 좀 사라지고 하면 마음이 쑥대밭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교회를 향한 원망으로 막 바뀌게 되는 그것은 진정한 내 안에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철저히 말씀대로 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금송아지 요소를 다 없애시고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 때로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뜻은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전이 주님이 내 속에서 임재하고 나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제자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비전을 붙잡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내 욕심, 야망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나의 열심, 부르짖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령이 늘 내주하고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대로 내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 때 내 중심에 성령이 오시고 주의 임재하심이 오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성전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어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전이 있어도 외부의 침입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는 사람은 주의 성전이 불기둥처럼 지켜주시고 구름기둥처럼 막아주시고 이 길을 인도하셔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네, 나와 우리 대형교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또 앞으로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성전이 필요합니다. 미라클 컴플렉스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해 가서 멋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